어떤 청년이 친구에게서 손거울을 선물로 받고 애지중지하며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참회록이라는 시에 보면 거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저는 오늘 참회에 관하여 시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광복기념주이기도 하여 이제 애국지사로서 순국한 윤동주의 시를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인 윤동주의 참회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는 194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닛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 참회록이라는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려면 창씨 개명을 하고 개명한 일본 이름으로 불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윤동주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담아서 이 시를 씁니다. 이 젊은 날의 선택을 미래의 어느 기쁜 날, 아마도 광복이 된 그 어느 날 부끄러워할 줄 알지만 그래도 거울 속에 비친 슬픈 사람의 뒷모양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24년 1개월을 살았으면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과 같은 나이인데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며 뜻대로 꿈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가지고 참회록을 쓰는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30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애송했던 시로 그의 유명한 찬송 내가 깊은 곳에서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을 이제 운율을 붙여서 찬송 시가 되도록 해서 이제 쓴 것이 마틴 루터고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인 그런 찬송이죠. 구약의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또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이들 참회시 중에서 본문 130편은 6번째 시편입니다. 저도 젊을 때부터 이 시편을 좋아하여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루터가 가사를 쓰고 러시아 정교회의 작곡가인 보르트니안스키가 작곡한 찬송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363장도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았던 찬송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크게 사랑받는 찬송이죠.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되는 찬송가와 함께 종교개혁 찬송이죠. 또 여기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찬송 이 두 개의 찬송이 교회에서 워낙 많이 불려져서 종교개혁자 말고도 찬송 시인으로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는 이 찬송도 들을 것이고 또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테오도르 베자는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0편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할 정도의 말씀이고 보면 이 시편이 가진 깊은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편은 고통의 원인이 범죄에 있음을 겸허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부드러운 감정, 단순하고 진지한 언어, 그리고 죄와 은혜의 본질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이해를 결합시킨 시가 바로 이 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죄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시인의 개인적인 범죄도 해당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인과 교회, 민족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시입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회개할 마음이나 참회할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날은 죄를 짓고 못되게 사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참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근대인 우리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회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하는데 아프면서도 아픈 것을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것으로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칭찬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다가 누가 뭐라고 자기를 잘못된 것을 얘기만 해도 펄펄 뛰면서 자기 의에 자기는 옳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참회할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깊은 참회의 심정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예배의 필수 조건이에요.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비로소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고 타락과 범죄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에서 시인은 깊은 곳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깊은 곳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깊은 곳이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신비한 바다 심연 또는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깊은 곳이라는 한마디의 은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을 때 느끼는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홀로 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 혼자 두면요 몸부림을 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모임에서 소외되면 굉장히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외로움의 감정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고독과 소외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편을 만들고 자기끼리 편을 먹는 거예요. 고독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깊은 두려움과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돈에 자꾸 집착하는 것도 절망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정도 이상 마음을 집착하는 거죠. 가장 두려운 절망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조차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굉장히 아주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적인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메울 수 없는 죄의 틈바구니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심정입니다. 이런 고독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회의 심정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이 반지를 가지기만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절대 반지는 다른 다양한 반지들을 압도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여기에 들어있는 막강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가지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고 은신할 수도 있게 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반지는 소유자의 마음을 사악하고 탐욕스럽게 변질시켜버리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잘못 탐하였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바로 골룸입니다. 골룸은 원래 스미골이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와 연못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연못 바닥에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친구가 발견합니다. 스미골은 그 반지의 마음을 빼앗겨 친구와 반지를 빼앗으려 다투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힘으로 마을을 소란스럽게 하다가 마을에서도 추방되죠. 그는 사람들을 떠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음침한 계곡에서 산짐승처럼 변해갑니다. 절대 반지는 가졌지만 자기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 것이에요. 모습은 흉측하게 본성은 야수처럼 바뀝니다. 스미골은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를 뜻하는 골룸, 이 기침 소리를 뜻하는 골룸이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막강해지고 행복해지려고 절대 반지를 탐했는데 그것이 그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고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반지를 소유했지만 그는 반지에 휘말려 불행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룸은 반지가 운명의 산에서 용암 속으로 던져질 때 반지와 함께 용암에 빠져 죽습니다.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탐욕과 정욕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골룸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원래 천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만 이 절대 반지, 오늘날은 뭘까요? 돈일 수 있고 시장일 수 있어요. 좀 지혜로운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치장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다가 결국 정말 자기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골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단한 권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욕망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절대 반지를 탐하는 골룸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만약 이때 골룸이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자신이 스미곤이었음을 알고 절대 반지의 유혹을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아마도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회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깊은 곳에서 참회의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원래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 잘못 방향이 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 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참회의 거울로 들여다본 사람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는 시인의 고백은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지금 비본래적인 자기가 돼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서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런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탐욕과 경쟁의 사회에서 절대 반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골룸처럼 변해버린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과 평화의 따뜻한 얼굴, 하나님 자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참회시는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죠. 결말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중간에는 잘못돼도 좋아요. 우리가 죄를
참으로 유치하고 치사한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거 크게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나중에 회복되고 사유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죄로 번뇌하던 인간은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7, 8절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모든 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지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시인의 신뢰는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당부는 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체험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권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자하심이고 둘째는 풍성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며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의 유혹이라는 절대반지의 저주에 빠진 현대인들을 하나님만이 구원해 내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지 않느냐? 왜 나음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란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체리 향기라는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터키인이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몸을 만지면 몹시 아파요. 머리를 만져도 아프고 다리를 만져도 아프고 배를 만져도 아파요. 손을 만져도 아파요. 의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모든 곳이 다 아프다고 그러나, 그래서 신중하게 진찰을 한 후에 이렇게 답해주지요. 당신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진 것입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몸을 만지면 아프죠. 어디를 만지든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만지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고쳐야 합니다. 손가락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하니 사실은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놓고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사회제도입니까? 정부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제 역할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아프게 하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긍휼과 속량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선을 행해도 받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 아닙니까?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모든 것이 비뚤게 보이고 병들었다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러진 손을 먼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인격을 고쳐달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고백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건데 뭔 그렇게 말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5, 6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지루하죠. 너무너무 졸립니다. 새벽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동트는 태양과 함께 아침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요트 선수인 산티아고 랑게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올림픽 2016년에 했는데 2015년 바로 전해에 왼쪽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요, 운동선수는 고사하고 일반 생활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차서. 그런데 이 산티아고 랑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남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돼서 요트 혼성 나크라 세븐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나이가 랑게가 선수로서는 완전히 칠순이나 같은 54세였어요. 리우 올림픽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왼쪽 배를 잘라내는 결정적인 장애를 입었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열심히 준비하여 금메달을 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없는 중에 가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어 소망의 위대한 가능성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참회를 배워야 돼요. 저도요, 정말 참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데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인데 왜 악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데 등한히 하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자꾸만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고 교회의 직분이 무거울수록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우리는 참회함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교회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은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건지 확신이 없다고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너무 시원찮으니까 내쳐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물어봤어요. 스승이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제자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그래서 제자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옷 찢어졌다고 어떻게 버려요?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입어야죠.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한번 찢어진 옷을 다시 수선해서 입고 또 다시 수선해서 입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어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 회개하고 참회하고 또 참회하면 주님이 또 고쳐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5만 원짜리가 구겨지면 여러분, 구겨져서 지저분해졌다고 버립니까? 구겨졌어도 5만 원짜리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겨진 것을 펴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겨진 것을 펴서 가치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참회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겨진 것을 펴고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니 여러분, 참회함으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생 중에 참회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지나기 전에 인생을 내어놓고 죄를 참회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또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도 때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인생을 값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와 회복이 주께 있어요. 인생의 완성, 역사의 완성은 거듭나야 하는데 날마다 나와 나의 마음과 가정이, 교회와 인류 역사가 거듭남의 은혜를 힘입어야 거룩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역사가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가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새로 지음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도 참회할 때가 됐어요. 뭐 미국이 어쩌다 일본이 어쩌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